큰 부흥을 이루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제가 아는 믿음의 선배님이 이분은 대단한 부흥사입니다. 저도 그분의 부흥회에서 이전에 은혜도 받고 했는데 이분이 부흥회를 막 춤을 추고 막 그러는데 이분이 그래요. 한번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세미나에 가가지고 자기는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에 두루마기를 입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대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느냐? 간이 저리도록 기도한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때로는요 강단에 올라가기도 전에 뭔가 묵직한 것이 자기를 사로잡는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런 느낌이 없어도 설교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또 식은땀을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방해를 받고 설교를 죽을 쓰고 내려오기도 한답니다. 저도 어떨 때는 막 완전히 무엇인가 나를 사로잡은 같은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제 영과 육이 분리된 것처럼 진땀을 흘리면서 힘들어하고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완전히 죽 썼는데 신기한 것은 죽을 썼는데도 죽을 좋아하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이게 어느 장단 노래일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선배 목사님 그래요. 마치 이렇게 금으로, 황금으로 내 전신이 도금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다 이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도 이 비슷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전신갑주라고 해가지고 군인들의 갑옷만 생각하지 말고 능력을 덧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런 표현하고 본질상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옷은 싸움터에 우리가 나가 있습니다. 이미 따라합시다. 사는 게 전쟁이다. 이미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호랑이 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그냥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처받고 무너지고 약하게 살지 않고 강하여 용병을 떨치고 승리하려면은 이 전신갑주, 그것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기가 막힌 신비한 전신갑주, 이 능력을 반드시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신앙생활이 전투의 부분이 있다, 영적인 싸움의 부분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박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절박한지요. 1초도 이 완전군장을 벗어서는 안 된다. 잘 때도 이거 입고 자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잠옷을 입고 있지만 잘 때도 입고 자고 깰 때도요 입고 깨요. 샤워도 입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과 공격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별로 그렇게 절박하지 않고 뭐 영적 공격받고 싸운다는 느낌이 없는데, 그런 분은 죄송하지만 아예 그냥 이렇게 열애를 시켜놓는 거예요. 전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나는 평안하다 좋다가 아니라 속된 말로 하면 원수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한 거예요. 자존심을 좀 상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항목들, 구성 항목들을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전쟁에 임하는 군사는 힘의 근본자리가 된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긴장을 풀지 않고 싸울 태세, 임전태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전사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40절에서 자신이 항상 전쟁에 승리했던 비결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다. 시작. 이는 주께서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의의 호심경. 이 말은 잘 안 써요.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은 흉배 또는 가슴 철갑 이런 뜻입니다. 가슴 방패. 물론 전신을 다 가립니다. 이 흉배가 목부터 허벅다리까지 다 가리는데 특별히 흉배라고 가슴 방패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슴에 가장 중요한 생존 기관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심장도 있고 또 허파, 폐도 있잖아요. 자, 왜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의의 흉배가 필요해요? 다른 흉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는다,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이 흉배를 딱 붙여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폐가 있습니다. 허파는 호흡기관입니다. 호흡기관. 숨을 쉬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이 폐활량이 좋아야 되고 폐가 건강해야 됩니다. 군인들은. 그래서 구보도 하고 10km, 10km 막 뛰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원수들, 우리의 대적들이 귀신같이 알고 우리의 군인의 폐를 공격합니다. 육체적인 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에 영적인 폐가 있는 거예요. 폐는 호흡기관인데 무엇을 호흡하느냐? 우리가 그냥 산소를 호흡하는 것만 호흡이 아니에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 속사람이 살아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가리켜서 구약성경에서 루아, 하나님의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면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속사람의 폐를 다쳐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허폐가 뒤집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숨이 난조를 이루고 전투력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흉배를 딱 붙여내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더라도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보혈표 사죄함을 받으면 내가 의롭다, 정죄받지 않는다고 딱 흉배를 붙이고 전진해야 되는데 막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래서 성령의 호흡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때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또 부부 싸움하고 자식이 또 막 직장에 가가지고 허패 뒤집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그냥 때려치워버려요. 교회에서도 허패 뒤집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호흡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힘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심장입니다. 심장은 뭐 하는 기관입니까? 심장을 우리가 사랑의 장기라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전투화를 신어요. 전투화. 운동화 신고 이러다가 전투화 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편해요. 새 전투화 특별히. 근데요, 이게 자꾸 신다 보면은 전투화 길이 된다 그러잖아요. 질이 난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군인들 특히 막 백전오장들은 이 전투화를 신고 막 얼마나 잘 다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처음에 훈련 받을 때는 새 전투화를 줬는데 이걸 가지고요, 어기적거려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데 전쟁터는 위험한 것이 많고 지형지물이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투화를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화의 재질이 뭐냐?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되어진 것, 예비되어진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구원의 전쟁, 망해가는 이 세상, 죽어가는 이 나라, 또 이 국민, 이 백성들, 이 영혼들을 살리는 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총칼의 전쟁이 아니에요. 정신의 전쟁이고 신의 전쟁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칠 때 막 전세가 불리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죽을 것 같고 막 힘들고 이러더라도 평안하라는 거예요. 아멘을 딱 한 번 하시네. 평안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번 나가서 기뻐하라고. 왜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왜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 뱀의 대가리를 다 밟아버렸어요.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라고 아버지가 왜 싸우라고 하느냐면, 너희들 훈련 좀 시키자. 내가 우주의 재벌인데 너희들 상속을 누르는데 이 모양으로, 이 노예 근성으로는 안 돼. 좀 싸워봐. 그리고 어때요? 잘 싸우면 상 줄게.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거두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훈련시키려고 좀 싸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안 싸우는 거예요. 무장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영화 보듯이
전자게임 하듯이 하면 되는데, 물론 치열한 싸움이지만은, 왜냐하면 마귀 사탄은요, 자기들이 지금 망하게 생겨서 치열하게 전개하죠. 이게 원래 전쟁 영화도 여러분 스릴이 있어야 돼요. 막 죽을 것 같다 하면 이기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맨날 이기고 하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하나님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 전부 다 깨지고 망가지고 죽을 것 같다가 역전이라는 거예요. 그 포항도 그렇잖아요. 포항강강 낙동강 최후방어선도 신의 전쟁, 정신의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한 거 아닙니까? 이 땅은 여러분 위대한 땅입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왜 방패가 필요하냐? 그것도 믿음의 방패. 역전의 노장, 백전노장인 영적전쟁의 사도 바울이 영안을 읽어보니까 이 사탄마귀 악한 영의 세력들이 불화살을 쏘아요. 그냥 화살을 맞아도 아픈데 피 흘리는데 불을 붙여 놓았어. 불이 딱 하면 불이 지펴지잖아요. 이 불이 딱 아픈데 그 상처에 불이 지펴져 가지고 내 생각, 감정, 모든 전인격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막 이 세상에서요, 돈의 목숨을 걸고 권력의 목숨을 걸고 사랑의 목숨을 걸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전부 특징이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보시라고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바깥으로 터쳐나간 사람들 보면은요, 기독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상처받아가지고 다 때려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혁명 일으켜서 막 교회를 어지럽히잖아요. 또 거꾸로 그쪽에 가가지고 이거 완전 엉망진창이라 상처받아 나온 사람이 또 거기 일 또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게 재미난 거예요. 여러분, 불화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화살이 있는지도 모르고 영적 전쟁터에 눈에 보이잖아요. 이 불화살을 맞으면 지펴집니다. 여러분, 불 지펴져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냐?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말합니다. 사탄의 불같은 능력이 예수님을 지배해가지고 그걸로 능력을 행한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그러면은 화가 나고 열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화가 막 폭발하고 그러잖아요.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전부 그건 불이에요. 불.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 있다고요. 불. 심화 그러잖아. 화병 그러잖아. 불 같잖아요. 불.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빨리 불을 꺼야 돼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방패로 툭툭 쳐내야 버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내버려도 어떻습니까? 불이 완전히 나를 계속 사로잡아 버려요. 그럼 내 모든 건강과 내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겨버려 나라가 패가 망신하고 자신도 폐인돼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거의 막 망하고 자살하고 폐인 수준으로 패가 망신 수준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나라와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약속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싸움이 있고 불화살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불 지펴지면 빨리빨리 불을 꺼야 됩니다. 성령의 생수로 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착착착착착 방패로 막지만은 맞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맞았네 하고 탁 뽑아야 돼요. 탁 뽑아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아까진기를 딱 바르고 반창고를 묻히고 불도 탁탁탁 꺼야 돼요. 그리고 치유하시는 성령님께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능력으로 회복시켜.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성령의 역사,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다 이기게 해요.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머리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전투복을 반드시 써야 된다고요. 총탄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오기 때문에, 칼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걸 안 쓰고 다닌다. 그 사람은 죽으려고 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총사령관 되시는 주님께서 이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점점 올 때가 가까워지는데 그때는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사기당하지 않도록, 좀 더 다르게 말하면 꼬시킴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가짜를 가지고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속인다. 정신 차려, 실력을 길러라 그러는 거예요. 실력을 기르려면 진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험한 사람만이 이깁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만나게 되는 그 수직적인 지식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모르면 나머지 아무리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도요, 뭐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고 뭐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고 뭐 가르친다고 하면서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 합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도 또 인기가 있어요. 저같이 막 이렇게 편안한 시대에 싸우자, 군인이 돼야 된다, 막 죽도록 뭐 충성하자 이러면요, 인기 없어요. 인기 없어요. 인기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사는 길입니다. 기뻐하세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기뻐하시라고요. 이 가슴이 터져 나가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죽도 좋아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 집사님 한 번에, 목사님 너무 막 갈비나 이런 거 말고요, 달콤죽 같은 거 좀 끓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론체계, 사상체계가 많습니다. 보시라고요. 지금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구라파라 이런 데서 수입되어지는 사상들,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불개민이, 독거민이 이런 것들을 막 막는다고요. 우리 정성수 장로님 가가지고 그 방역 사업 하니까 막 신나게 막았어요. 그 한 마리, 최고의 한 마리까지 막았어요. 그런데 정작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고 국민들의 정신을 썩게 하는 이러한 사상과 사조와 흐름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면 확 휩쓸고 지나가면, 불 지핀 듯 휩쓸고 지나가면 어때요? 한 100년쯤 뒤에 아이고야, 우리가 남의 정신에 놀아놨구나. 이 한반도도 여러분 이상한 정신에 와가지고 6.25 전쟁도 하고 서로 죽고 죽이고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원수가 되었잖아요. 지금도 이상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정신 차려, 예수 정신 차려야 될 때라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상, 이데올로지, 이론의 영역, 생각의 영역이 제일 속수무책으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지성인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은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상과 생각으로 온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사상의 전사들, 기독 전사, 구원의 사상의 전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방어용 무기를 했으니까 공격용 무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장이니까 17절 후반절에 드디어 나타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른 말씀들은, 다른 칼들은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활인검이에요.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칼인데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 기운, 하나님의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부터 이게요 희한한 일을 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 보면은 그 하나님 말씀의 검을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조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수술해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송강님 수술 전문가 아닙니까? 얼마나 이 외과 수술 잘하는, 손칼이라 그러네. 착착착착. 그런데 하나님의 수술은요, 사람 살리는 수술은 그거보다 더 예리해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착착착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수술 받으면요, 관절과 골수도 쪼개지니까 몸도 낫게 되고요, 침 맞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침, 신침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의사들이 못 고치는 혼과 영도 수술해가지고 혼과 영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도 여러분 이걸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한 번도 휘둘러 보지 않고 살려본 경험이 없어요. 그냥 장식용으로만 차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해보면서 느는 거예요. 아, 이렇게 쓰는구나, 이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저도 설교를 거의 지금 20몇 년 했잖아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느는 거,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구나, 이때는 이렇게 반응이 오구나. 여러분 설교하면 잘할 것 같죠? 저는 꼭 우리 사모를 한번 세워보고 싶어요.
할 사람이 없도다. 고린도서 10장 4절은요, 하나님의 군사들의 공격용 무기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초강력 하나님의 무기인 거예요. 모든 걸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무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주시는 그런 뭐 국방과학연구소, 최첨단 미국 국방과학연구소, 뭐 소련 연구소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천국 국방과학연구소에 최첨단으로 주시는, 이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를 위해 예비한 화살도 있습니다. 우리는 동이족, 우리는 양궁 쏘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다 화살통에다 넣어 놓았어요. 우리가 때가 되면 이제 이걸 하나님 끄집어내 쓸 겁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방망이라 그러고, 불방망이로 때려버려요. 철장 권세라 그러고, 바람, 우박, 이거는 이제 공중전이네요. 뭐 지상전, 지진도 나고 막 물도 있고 막 하나님의 별걸 다 해요.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강력 무기가 있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방어용 갑주가 있는 것도 모르고,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강력의 무기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또 있다 한들 안다 한들 사용법을 몰라요. 자유자재로 써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어야 될 것인데,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은 위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용사들을 이렇게 그들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에요. 다윗 한 사람이 딱 무장하니까 나라들을 다 이겨버렸잖아요. 삼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와 무기로, 그것도 특별을 가지고, 그게 특배가 아닙니다. 거기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초강력 무기가 있는 그거를 가지고 블레셋 구린 1000명을, 민족을 이겨버리잖아요. 연약한 가운데서 떨쳐 일어나가지고 용맹하게 되고, 이방의 진을, 여호수아의 군대가 다 여리고성 최강의 진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이런 게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고요. 예비되어 있는데 이걸 가르치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 훈련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나라들을 이겨요. 나라들을 한 사람만 제대로 써도. 그런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회개했어요. 기쁨의 교회 하나도 이기지 못하니 얼마나 내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나라나 포항이나 뭐 열방은 나중 문제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지키고 이기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천하의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민족 전체를 이기는 놀라운 최강의 무적의 용사였지만, 그가 음료 들릴라, 삼손, 한 번이 아닙니다. 삼손 이러니까 술 마시고 그 천하의 용사가 헬레네 무장 해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눈알이 뽑혀버려요. 소처럼 이거를 밀고 다니면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수치와 조롱거리.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긴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기쁨의 성도, 이것으로 열방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바로 서면은 나라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라여 안심하라, 열방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